예수님은 세상의 죄악이나 세상의 세속에 물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순수하시고 그의 마음은 정직하시고 또 그분이 바라보는 기쁨과 즐거움과 슬픔과 아픔은 매우 정직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자꾸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리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리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단지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이와 같이 시편 103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국리히 여기시고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와 같기도 하고 또 많은 긍휼과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지만 동시에 우시며 슬퍼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슬프게 한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점들을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일 첫째는 기도 부족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온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움직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무시게 하고 투명 인간 취급하고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없이 우리가 귀신에 눌려서 고통당할 때 주님께서 답답해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갑자기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문득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는 이러한 환상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여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를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조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기를 모세도 말고 엘리야도 말고 너희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만 들으라 하고 이런 하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러한 놀라운 영적 체험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인 것입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얼굴이 태양같이 빛나시며 주의 말씀으로 오직 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 하신 이러한 영적 체험은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산성의 체험을 하고 내려왔는데 귀신 들린 한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는데 나머지 9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이를 치유하지 못하고 있자 바리새인과 많은 종교인들이 비웃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큰소리치는 그 제자들마저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자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침 예수님께서 내려오시자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주여, 내 아들에게 흉악한 귀신이 들려 당신의 제자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있나이다. 할 수만 있거든 내 아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자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니 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할 수 있는데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얼마나 참으리요 하고 아이를 데리고 오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들 속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고 명령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귀신이 말을 못하게 하고 못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게 하고 거부하게 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들 속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그러자 귀신이 떠나고 아이가 죽은 자같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하자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 아이가 정신이 버떡 나게 되었고 아이의 영이 돌아와서 살아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주여, 왜 저희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묻자 예수님께서 탄식을 하시며 하시는 말씀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을 책망하는 이러한 사건의 기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언제 슬퍼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잠들게 하고 예수님을 팽개쳐 놓고 인간의 힘으로 발버둥 칠 때 주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랴, 믿음이 적은 세대여 하고 예수께서 탄식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귀신같이 미련하고 패역한 사고방식을 떨쳐버리라는 것입니다.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못한다고 얘기하고 이 아이가 죽었다고 얘기하고 인간의 힘과 방법으로 안 된다고 얘기하고 늘 귀신적인 사고방식만 눌려있을 때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러한 패배적이고 미련한 귀신의 세력을 떨쳐버려라 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아까 성가대가 찬양한 것처럼 마귀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치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체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더러운 귀신은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움을 가져다 줍니다. 악한 귀신은 분냉과 분쟁과 전투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귀신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꾸 분낼 때에 이것이 성령께 내가 다스리지 못한 것입니다. 30분 이상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있는 분냉과 분쟁의 귀신이 떠나가고 1시간 이상 기도하면 주의 온유한 영이 임하셔서 말이 온유해지고 생각이 온유해지고 심령이 정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짓말하는 귀신이 사람들에게 붙어서 거짓을 말하게 하고 믿게 하고 속이며 점치는 귀신은 사람을 허약하게 만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약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이고 나는 나라고 생각하는 그 허약한 귀신이 우리의 사람을 심신을 허약하게 하고 질병의 귀신이 여러 가지 질병을 우리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서 합시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앉아서 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 받기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권세를 가진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내 생각과 내 말과 내 심령에서 자꾸 귀신을 대적하고 성령을 받게 하여 기도하는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절실히 필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4차원의 영적 세계의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주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성전에 와서 주의 깊게 말씀을 듣지도 주를 섬기려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교회에 출석하여 성경의 지식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반면에 문제 해결에 필요한
믿음을 얻지 못함으로 그들의 문제도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점차 교회에서 멀어져 가기 시작하고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 하나님께서 특별한 상황에 특별하게 주시는 선포된 말씀은 성령께서 기록된 말씀을 선포된 말씀으로 되살릴 때까지 주를 의지하고 기다리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성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섬기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시옵소서.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에 와서 인스턴트 음식을 먹듯이 잠깐 듣고 잠깐 기도하고 그러고 빨리 나가서 뭔가 세상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약해지고 문제는 산더미같이 쌓여지고 귀신을 인하여 눌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선포된 말씀, 즉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는 이 말씀을 받아서 내 마음속에 베데스다 연못같이 동하는 체험을 하게 될 때 예배 드리고 나가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이미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관건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다리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쌓이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참 중요한 말씀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렇게나,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다리며 시간을 들여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다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약속을 주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말씀입니다. 많은 시간을 주 앞에 작정으로 40일 기도 혹은 21일 기도, 심지어 엘리야 같은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기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친밀히 사모하고 시간을 들여 기다리고 또 기다렸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려 하지도 않고 주님께 시간을 드리려 하지도 않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땀과 피를 드리려 하지도 않고 쉽게 인생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세계에 엉망장자가 된 사람들의 성공 법칙이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번 100명의 사람들에게 그 비결을 물어보니까 그들의 비결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은 실패해서 배우십시오. 폴 게티라는 사람은 지름길은 없습니다. 에이테 바스티타라고 하는 커피숍의 유명한 그분은 누구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좋아하는 일을 선택하고 즐기십시오. 록펠러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마크 주커버그라는 사람은 불가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즉 피니는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하십시오. 이것이 오직 그들의 부자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원칙입니다.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을 그들의 삶의 원칙으로 삼아 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러한 적극적인 하나의 생각을 가지고 믿음으로 꾸준히 나아갈 때 예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과소평가한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은 내 곁에 계시고 아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만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성령을 의지하기만 하면 오늘날도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옛날 얘기지 오늘날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께서
참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자 주님께서 나흘 전에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살아날 수 있었겠습니다. 하늘과 땅에 만물을 지으신 그 예수님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계신데 예수님을 앉혀놓고, 과거에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을지 모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활 때에는 살릴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 예수님은 못합니다. 이런 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마지막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나이다. 마르다는 과거의 예수님, 미래의 예수님은 인정을 하지만 현재의 예수 그리스도는 인정치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과거에 창념되면 패배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미래에 창념하게 되면 신비주의적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현재입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지금 두 번 살지 않고 한 번 사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통하여 나도 하나님의 하늘의 별빛같이 반짝이라도 빛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 죄가 있고 현재 문제가 많고 현재 질병이 있는데, 근데 현재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 강렬한 현재적 신앙을 갖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는데 과거에 창념하고 미래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며 현재에는 심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강구하지도 않으니, 이건 정말 답답한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성가대가 큰 소리가 별로 안 들려요. 제일 앞에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마르다와 마리아가 무덤에 있는 돌을 옮겨라 하니까 옮겼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이런 성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건 아는데 지금 내 속에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건 몰라. 아니, 내 속에 지금 죄와 질병과 기도 안 함과 완악함과 안일함으로 썩어 냄새가 나는데 천국은 간대. 아니, 뭐 이런 신앙이 있느냐고.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는데, 죽은 자가 베옷을 동인 채로 이러고 나오는데, 그래서 아마 미라라는 영화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뭐냐? 어제의 예수님이 아니고 내일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기적의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시고 분노하십니까? 지금 현재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정하지 않고 또 믿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미래에 천국 갈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애통하며 지금 슬퍼하며 내가 내 마음을 낮추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마귀를 대적하며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승리롭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썩어 냄새나는 생활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애통해 하신 것입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우리 사모면 안 돼요. 야, 일어나서 기도 좀 해라. 너의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 좀 해라. 어쩜 그렇게 잠만 자고 있느냐? 새벽에 일어나서 손 좀 들고 주여 주여 하고 외쳐봐라. 내가 그 소리 듣고 너의 주의 종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축복하지 않겠느냐? 왜 나사로가 죽어서 썩어 냄새 나는데 냄새는 맡을 줄 알면서 어쩜 그렇게 손을 들지 않느냐? 그렇게 만일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하는 이 음성이 우리의 가슴속에 돌을 옮겨놓는 말씀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서 13장 6절에 말씀하셨으며,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조영경 목사님은 저 200만 명 300만 명 아니 전 세계 40개국 50개국을 다니며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지만, 그러나 저는 여러분 5개 국어 책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전 세계 10,000명만이라도 각 나라에 이 제자 양육을 시켜놓으면 그 10,000명이 수천만 명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런 꿈이라도 꿀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꿈이라도 꿀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뻐요. 중국어 책자를 3년을 만드는데 그걸 못 만들어 가지고, 야, 중국은 마귀의 방해가 세구나 했는데, 우리 작정 기도하는 이번 21일 2주 만에 하나님께서 신학교 교수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그 교수가 오기 싫어가지고 반질반질되는 걸 억지로 잡아다가 붙여놨는데, 이분이 하루 저녁 새벽 3시까지 이 번역을 우리 교회에서 컴퓨터로 번역을 하다가 막 울어. 왜 울어?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에 이런 사건이 있는 줄 몰라가지고 눈물이 난대. 계속 울더라고. 울면서 번역하고. 그러더니만 은혜 받아가지고 이틀 연속 와서 90%를 만들고, 다음 주 수요일에 오면 이제 100% 책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현재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는 2번 살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 사는데, 우리의 삶 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회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멸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허공을 치는 것 같이 도대체 뭘 믿고자 저렇게 주먹질을 하는지, 또 목표가 어딘지 그냥 달려가기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 속에 복음에 참여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멸류관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 반드시 심판은 있고 멸망은 있고 영생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셨을 때 뭐 그런 일이 있겠나 하고 생각한 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70년 이후에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토성을 쌓았어요. 마사다라는 지역의 이 산성에, 남한 산성 같은 산성에 숨어 있는데
그 산성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3년을 로마군이 이 마사다를 점령을 하지 못해서 토성을 쌓아서 계속 군사들이 이 마사다에 올라가서 거기 지역의 사람들 다 죽였는데, 들어가 보니까 전부 자살했어요. 70여 명이 전부 자살하고 어린아이들이 다 죽고 하는 무서운 심판이 예루살렘과 이 마사다 지역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을 경고했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현재의 삶에 만족한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이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번 10월 3일 날 광화문에서 한국 기독교 총연합이 나라 민족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위시해서 전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각 처에서 기도를 합니다. 대한민국이 무척 위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정쟁에 불과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무서운 기독교 반기독교적인 역사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치를 넘어서 이 반공, 자유, 민주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절대적인 가치를 파괴하고, 또한 기독교적인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이러한 일들이 대한민국 가운데 현재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심각성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지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분명하고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것도 분명한데, 우리가 기도와 금식과 주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고 현재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말세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